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흔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아와 예나가 어제도 아주 뛰어난 활약을 했는데 오늘도 또 기도와 성경 봉독으로 또 예배를 섬겨주셔서 너무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성탄 절 예배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작년에는 우리가 성탄의 밤을 하지 못했는데 어제는 조촐하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정말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 기뻐하는 성탄절이었겠다. 왜냐하면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초동부나 복음중심학당이나 또 우리 유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자원해서 참여하는 모습이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광고했지만 우리 하늘숲 선교원에서는 성탄 예배드리고 발표하고요. 가자공원에 나가서 여기 전도하고 가자공원에서 찬양을 하고 했어요. 가장 우리 아이들부터 오히려 성탄절에 맞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성탄의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제 예나랑 축복이랑 주하랑 우리 사회를 봤는데 제가 연습하는 거 보니까 주일에 4시에 모인다고 그랬는데 제가 와보니까 밤 9시에 차가 있는 거예요. 교육관에 불이 켜져서 도둑은 아니겠지. 그리고 가봤더니 4시부터 9시까지 준비를 하고 또 수요일을 보서 또 준비하고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모여서 우리 선생님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면서 꽁트를 만들고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줌으로 하니까 음량이 현장에보다는 훨씬 이제 못하고 현장에 나오시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듣지만 우리가 뭐 실력이 있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성경 전체를 보세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그게 돈이든 제사든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헌금이든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싫어하세요. 그 뭐하러 나한테 드리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한테 그걸 가져오느냐, 오히려 혼나고 오히려 저주받을 짓이 억지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장 적은 것도 너무나 기뻐하세요. 제가 대학 때 가스펠이라고 찬양 예배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제가 96년도인가 찬양부장이 돼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제 룸에서 조그맣게 하지만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캠퍼스에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막 풀 세팅이 많지만 그때 막 건반이 2개, 3개가 되고 모든 악기들이 있고 한 싱어만 한 40명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도 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콘티를 다 짜고 연습을 다 했는데 마지막 이제 리허설 연습을 하러 학교를 가는데 뭔가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준비가 되고 꽤 괜찮은데 그런데도 전철 안에서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 뭐가 도대체 부족합니까? 뭘 어떻게 더 해야지 이 찬양 잔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단어는 생명이었어요. 생명이 저에게는 이제 자녀된 생명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수미 씨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조수미 씨 콘서트를 가는 것과 내 아이 발표회를 가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조수미요 이러면은 한 대 맞아야죠. 여러분 조수미가 훨씬 잘 부르지만 우리 애가 연주회를 하거나 발표를 한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이를 가요. 그리고 막 사진을 막 찍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찬양, 어떤 발표,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자녀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뭐 조수미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이 음악을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렇지 하늘에서는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만만은 그 상징적인 숫자지만 1억이에요. 1억의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처럼 웅장하대요. 그럼 조수미가 노래를 잘하겠어요? 천사가 노래를 잘하겠어요? 네, 이 땅에 오케스트라 뭐 해봐야 300명, 500명, 1000명 더 하겠어요? 근데 1억의 숫자가 그것도 이 세상에 어떤 대가들도 뛰어넘던 그 음악의 천재 이상인 천사 1억 명이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에다가 어느 오페라 가수나 이 세상의 가수를 들이밀겠어요. 그래서 찬양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다. 그건 너무 웃긴 소리예요. 천국에 가보세요. 천사 한 명도 감당을 못해요. 이 세상에 엄청난 오케스트라 다 들러붙어도 천사 한 명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그 연주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실 우리 인간의 음악성은 거의 소음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 우리 초등부 부모님들 어땠어요? 네, 잘 부르는 애도 있지만 막 악을 쓰는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듣기 싫어요? 쟤는 왜 저렇게 노래를 못 불러?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찬양하는 거는 너무 이뻐요,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는 음악을 잘하는 것이 좋죠. 듣기 싫은 소리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가 사람들에게 거슬리지 않아서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지 않으세요. 어차피 하나님 소리는 다 소음 수준인 것이고, 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으로 찬양을 하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우리가 잘하지 못했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탄의 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성탄절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에 너무,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그래서 모든 것이 귀찮아가지고 박수 치라고 그래도 이러고 있고, 나는 너무 노쇠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입술 벌리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거의 90 먹은 이제 노인들처럼 거의 그러는데, 이렇게 자원해서 힘차게 노래하고 또 사회도 보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매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말해왔어요. 사탄은 이상하게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까지도 지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산타다, 그리고 나다,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날은 크리스마스는 연인의 날이다, 또 친구와 술로 게임으로 쉬고 잠자는 날이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에서 잘 표현을 했죠. 근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차지한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구유에서 나셨으며, 혹시 여기에서 혹시 동물 혹간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예,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옛날에는 있을지 몰라요. 전쟁 때에는. 근데 우리보다도 더 못한 그곳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도 내가 버려야 될 보좌는 뭔가, 내가 버려야 될 욕심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히려 생각하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 누구를 구원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날이 오히려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날에 자기 즐거움과 자기 선물을 기대하는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렸습니까? 성탄 헌금도 드리고 감사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은 나 자신을 선물로 드리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교회가 사실은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래도 이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왜냐하면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는 것 같지만 아직도 5천만 인구 중에 적어도 4천만 명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는 성교원에서 이 가자공원 전도를 나갔다고 그래서 너무 기특하고, 제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청년 때 그 목사님이 좀 와일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양에 살았는데 안양 1번지라고 유흥가가 있는데 24일 날 밤에 유흥가 가가지고 막 전도를 시켰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때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또 하나는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내 삶에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뭔가? 올 한 해를 살면서 나는 뭘 기대하고 뭘 기뻐했나? 공부 잘하는 거, 좋은 성적, 좋은 회사, 취업하는 거, 아파트 분양권, 주식 오르는 거, 아니면 데이트하는 거,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해지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것은 가정 행복과 문제 해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가정 행복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절에 가시면은 그 기와장에다가 사람들이 아주 짧게 기도해 달라고 그 제목을 넣는 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뭐 건강이든 뭐 경제든 돈이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성도의 기도 제목과 불자의 기도 제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기도가 같다는 것은 어쩌면 기쁜 소식이 같을 수도 있어요. 예능에서 이경규 씨가 나와가지고, 야, 건강이 최고야. 60대가 되면 외모가 다 같아져. 그리고 70대가 되면 돈 쓰는 거 다 같아져. 돈이 있어도 이제 쓸 데가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다 똑같아지고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이야. 전직 대통령들이 서로 전화해서 세계 경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세계 정세를 논하는 줄 알아? 너 무슨 약 먹어? 다 건강 얘기야. 나이 70대 되면은 다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맞는 말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건강이 참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 이제 약 먹으면 잘 못 느끼는 것들인데 근육통과 두통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잘 자고 또 잘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최근에 또 건강에 대한 유튜브들을 들었어요.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듣고, 또 편두통에 대한 강의가 올라와서 그것도 저에 해당하니까 듣고, 통증혁명 이런 걸 보니까 또 통증이 뼈 이런 거보다는 과거에 억눌린 감정이 커서 이제 통증이 되기도 한다,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생활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하고 말씀 묵상할 때도 가장 큰 방해거리 중에 하나는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동안 앉아서 이렇게 워드를 쳐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허리가 아프면은 막 묵상하기가 싫어지기도 하고, 제가 금요일에 이제 사실 앉아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건 장단지가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앉아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방해가 되죠. 근데 이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하겠지만 제가 자전거도 타고 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경주 씨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또 저는 긍정적이고 만사에 즐거워하는 기질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울질 체질인데 옛날에 최용덕 간사님이 와서 한 얘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우울질과 다혈질에 대해서. 우울질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우울질은 비크리스찬 다혈질보다 불행주술과 더 낫다고.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주시는 행복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다혈질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질은, 근데 그 최용덕 간사님이 완전 우울질인데 저도 우울질입니다. 또 신경증이 생겨서 더 우울과 불안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편두통 강의가 있어서 제가 편두통이 있어서 봤더니 편두통이 발현한 사람들은 뇌가 항상 흥분된 상태에 있대요.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때 항상 불에 달궈진 프라이팬 있잖아요. 고기를 탁 넣자마자 칙 이렇게 하듯이 그런 상태의 뇌가 있어서 스트레스에 빨리 반응하는 예민한 성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뇌가 둔감해지면 편두통이 없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55세 이상이 들어서 뇌가 둔감해지면 남자들이 두통이 없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걱정이 없고 나쁜 일을 잘 잊어먹는 기질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가 뭘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내가 뭘 원하는가 이렇게 돌이켜봤더니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우리 인생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목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내가 문제가 있는 게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게 해결이 되면 이제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를 내가 잊어먹고 있었구나. 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는 했지만 그 함께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가, 여기까지를 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한번 1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럼 이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2월 한밤때, 다음 세대 한밤때 신전사님이 이 목자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줬어요. 목자들은 사실은 이렇게 부유하고 높은 신분이 아니에요. 3D 업종에 하는 힘든 일을 하는,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속합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만 봐도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켜요. 밤샘 일하는 거 쉽지 않죠. 똑같은 돈이면 밤샘 일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밤에 밖에서, 그것도 밤에 실내 근무면 좀 나은데 밤에 야외 근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 참 힘들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건 밤에 밖에서 일하니까 가족들과 저녁 식사도 못하고 저녁에 얘기하거나 이런 시간들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이 밤에 밖에서 일하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밖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낮에 자야 되고 이런 거꾸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인데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러면 혹시 벼락 부자라도 되는 것인가? 복권이라도 주는 것인가? 아파트 당첨권이라도 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나는 가족들하고 그냥 따뜻한 저녁이라도 매일 먹고 싶어. 아니야, 나는 사장이 돼서 다른 목자들을 고용하고 나는 고용주가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기쁜 소식이 있다니까 너희들에게.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주님이 전한 기쁜 소식은 뭐예요? 네, 여기 밑에 세 번째 있듯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그 앞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아까 봉독할 때 읽었는데 제 말은 목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에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야. 그러면 나한테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뭘까? 취업일까? 결혼일까? 무병장수일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는 말은 주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주가 기쁜 소식이 됩니까? 가정 행복, 돈, 편안한 삶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주가 기쁜 소식이 되냔 말이에요. 네, 됩니다. 밤샘 일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일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 않고 우리의 학생들도 공부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기 꿈을 찾아가고 비전을 찾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는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나에게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에서 우리 10절을 볼게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대상이 앞에 나오는데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은 뭐예요? 그럼 온 백성에게 기쁜 소식이 쉽지가 않아요. 정부에서 어떤 걸 한번 발표를 해봐요. 어떤 정책을 내놔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좋은 게 모든 나라에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좋으면요, 중국이 좋으면 우리는 싫었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사실 없어요. 뭘 주겠다, 뭐 복지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뭘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좋아하지만 한쪽에서는 싫어해요. 코로나 백신, 백신 패스 다 마찬가지잖아요. 접종하는 예방접종도 어떤 사람들은 난 부작용이 있는데 너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없어요. 심지어 돈을 줘도 복권 당첨돼서도 인생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에겐 좋은 소식이 돼요. 일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지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친다라는 것은 뭐예요?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여자와 남자, 건강한 사람부터 병든 사람까지,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일부분 사람들에게 기쁨인 소식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나 대학 들어갔어. 좋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기분 나쁘잖아요. 쟤가 대학 갔어? 나는 왜 떨어졌어? 예, 그러니까 좋은 소식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도 좋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면 나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냐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물론 건강해지는 게 기쁜 소식이 있지만 몸이 아픈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아, 나는 올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교회들이 어렵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목자들에게 뭘 줬어요? 예수님이 와서 천사들이 금덩어리를 줬어요? 아니면 목장을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게 그 밤새 일하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이미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있구나. 이미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또 하나는 어떤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좋은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셨으니까 아기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아기 예수로 충분합니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아기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어떤 소원도 들어주지를 않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께서 예수님이 아무리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말도 못하시고 걷지도 못해요. 그저 울면서 마리아에게 젖을 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실 분이니까 나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줄 것이지만 그 외에 어떤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뭐죠? 각자 대답해 보셨어요? 복음 생명 캠프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 그러니까 메시아적 사역은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로마서 1장 앞부분과 오늘 본문에 나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뭘까요? 하면 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게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는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이 땅 사람들은 저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과 이 세상의 복을 혼돈해가지고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메시아적인 사역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경우 소원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겠어요?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은품이에요. 사은품 아시죠? 만약에 기타를 샀어요. 여기 있는 기타들이 50만 원 이상 하는 거예요.
네, 조금 음악하는 사람들은 한 200만 원 이렇게 아주 전문가 아니어도 꽤 비싸죠. 근데 기타를 샀더니 피크를 사은품으로 주는 거예요. 피크가 보이시나요? 기타를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은 피크에 관심 없을 텐데 요게 피크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피크가 요게 피크예요. 기타를 사면은 기타가 비싸니까 저런 걸 줘요. 뭐 그거 말고 여기도 있는데 조율기도 주고 뭐 따라오는 그냥 사은품이 있어요. 근데 저런 걸 사는 건 아니에요. 뭐 소리 조율기나 카포나 피크를 사는 건 아니고 기타를 사는 건데, 기타를 사면은 기타가 비쌀수록 저런 사은품을 주죠. 완전 비싼 거는 오히려 더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요, 비유를 하면 기타가 복음이고 저 피크가 사은품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예요. 근데 피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크가 안 왔어요. 근데 기타가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기타예요. 짜증나세요? 피크를 안 보내주다니. 그래서 막 화내겠어요? 근데 기타가 나쁜 게 왔어요. 500만 원짜리 샀는데 기타가 나쁜 게 왔어요. 50만 원도 안 되는 걸 보내주고 피크를 어마어마하게 줬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와, 피크다,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기타가 이따위가 왔으니까 지금 이 복음이 안 맞으면 큰일인 거예요. 근데 물론 사은품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사은품이 따라오면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거는 무선 마이크입니다. 이게 무선 마이크 사는 거죠. 이게 한 100여만 원 정도 살 때 했는데, 네, 요 안에 보면은 건전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 주고 이 무선 마이크를 샀는데 여기서 건전지를 넣어줬어요. 건전지는 사은품입니다. 똑같은 원리죠. 무선 마이크가 너무 좋아요. 야, 100만 원인데 거의 500만 원짜리 수준의 무선 마이크를 준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무선 마이크가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더 놀라운 사실은 저 기타든 무선 마이크 하찮아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이 건전지가 왔느냐 안 왔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건전지가 오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예, 문방구 가서 건전지 안 사도 되고 몇천 원 아낄 수 있으니까 기분은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무선 마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은품이 있어요. 근데 사은품은 제품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도 다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 있으면 스마트폰 사면은 케이스 같은 거 주잖아요. 사은품의 조금 공통점은 뭐냐 하면 비교적 비싼 데는 뭔가가 좀 딸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한 선물이세요.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한 복음이세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복음에 사은품이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이 병자를, 안전뱅이를 고쳐서 일으키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 떡을 먹고 하게 한 것들은 다 사은품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게 복음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은품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복음이 너무 대단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대단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사은품이 같이 따라와요. 예, 사은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문제 해결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사은품이 왜 나빠요? 피크 주면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전지 주면 받아와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건전지만 받아오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기타 사러 갔다가 피크만 받아오면, 500만 원 주고 피크만 받아오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혹시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피크는 없어도 되고 기타는 사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가 중요한 거예요, 선택을 하라면.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와 가정 행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우리는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밤에 밖에서 일하는데
너희가 단지 선택을 한다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낮에 일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주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은품이 이렇게 기쁨을 주면 복음은 얼마나 기쁨을 주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피크가 줘서 기분이 좋다라면 기타를 그냥 공짜로 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케이스를 그냥 공짜로 줘도 좋은데 최신형 아이폰, 스마트폰을 갤럭시를 그냥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만 복음이라고 하고 나머지도 사은품으로 따라와요. 그런데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도 복음, 십자가와 부활도 복음, 병치유도 복음, 경제 돈 들어오는 것도 복음, 가정행복도 복음, 공부 잘하는 것도 복음, 취업도 복음, 이렇게 많이 혼돈돼요. 다 복음이에요.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재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첫 번째 복음은 문제 해결, 가정 행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돼요. 그래서 취업하거나 병이 낫거나 귀신이 떠나가거나 가정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기쁜 소식이 됐어요.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피크 가지고 너무 기뻐 뛰는 거예요. 네팔은 전에 말했듯이 법적으로 전도가 금지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한창 이제 교회가 성장할 때 그랬는데 네팔에 귀신 들리고 아프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교회 가봐라 이런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병이 나.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코이라라 목사님 왔잖아요. 수모 목사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는 몰랐는데요. 거기서는 다 축사 사역을 해요. 귀신 쫓아내고.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찾아다녀도 찾아와요. 안 믿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 못해도 어떻게 붙들고 하다가 보면 아,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이런 일이 많아요. 저희가 예전에 네팔을 갔을 때 그 두미사라라는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 갔는데 거기 우리가 사역 마치고 내려올 때 한 자매가 이제 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걸어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한 2시간 걸어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2시간이나 걸어서 이까지 오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을 뻥이 걸렸는데 이 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이 교회 와가지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네팔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는 이게 좋은 소식이죠. 많은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요. 물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근데 네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이런 치유와 축사나 문제 해결이 복음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이랄라 목사님 와서 나중에 교제하는데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인데 교회 성도들이 귀신 떠나고 문제 해결되고 병 낫고 이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가 가르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목사를 자꾸 가르친 대로 거꾸로. 자기가 너무 답답하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이 복음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병자 치유 이거는 사은품이에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설명이에요. 가서 내가 꼭 얘기해야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사은품이 한국에도 있고 네팔에도 너무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그 사은품을 복음으로. 근데 성경에도 많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 사은품을 복음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사은품을 보면은 대략 본품도 예상이 되잖아요. 사은품으로 5만 원짜리 준대. 그러면 진짜는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모 목사님과 코이라라 목사님께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네팔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한국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 사은품이 없다고 해도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만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충만한가? 이렇게 혼란이 있어요.
다 복음이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해결이 1순위 복음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성탄절과 관련해서 나온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기 예수로 충분했다는 거예요. 자, 목자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복음 2장 12절 보세요. 밖에서 밤에 일하는데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있는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아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목자들한테 돈 1,000원도 준 적이 없어요. 양 한 마리 도움 준 적 없어요. 그래도 그 아기 예수가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 진짜 고생만 하잖아, 예수님 잉태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기 예수님, 헤롯이 막 죽이러 와가지고 애굽으로 막 도망가고 애 낳느라고 또 막 여관에도 못 들어가고 나사렛에서 힘들게 살았잖아요. 오해도 많이 받고 둘과의 사이도 안 좋아질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떤 도움도 어떤 능력도 베풀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 기뻐해요. 특히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하나님 막 찬양하잖아요, 마리아가. 뭘 해줬다고 좋아해요? 그게 근데 복음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은품은 안 왔는데, 그래서 성탄절의 특징은 사은품이 없다는 거예요. 공생애 때 예수님은 사은품을 많이 줘요. 근데 성탄절에 예수님은 사은품을 주지 않아요. 오직 복음만 계시되는 때가 성탄절이에요. 시므온과 안나, 노인이 될 때까지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노인들에게 뭘 줬나요, 아기 예수님이? 아무 사은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요, 복음이신 예수님만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얻었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을 봤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아기 예수님 보고 막 찬양하고 기뻐해요. 동방박사, 그 먼 곳에서 와가지고 귀한 보물을 드리죠. 예수님께 사은품은 안 받고요, 오직 귀한 것들을 다 드리고 그냥 떠나요. 여기서 예수님에게 사은품 받은 사람 없고, 특별히 부활하신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지만 아기 예수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우리가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공통점은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으로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사은품 없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성경에 더 많은 내용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요. 물론 당연히 그런 역사가 있죠. 지금도 그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로 기쁜 소식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성탄절에 늘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의 메시지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거예요. 사은품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인물들을 다 보면은 아기 예수님은 충분히 복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젊은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고 목자들은 가난하고 밤에 일하잖아요. 다 형편이 다른데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성탄절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받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이 돼요. 이것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첫 번째 선물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할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평화로다라가 에이레네, 그러니까 샬롬이에요. 구약에. 유대인들에게 샬롬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아기 예수님으로 받으셨고
그 하나님의 존재 복음으로 우리에게 평안, 샬롬이 주어집니다. 샬롬은 굉장히 성경에 광범위하게 쓰여져요. 너무 내용이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영적인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영적인 상태의 샬롬에서부터 마음의 샬롬, 환경적인 샬롬을 평안을 다 총칭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몸의 문제, 모든 것의 평안, 그것이 샬롬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이 샬롬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어졌어요. 샬롬은 더 구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딱 두 가지인데 크게는 예수님이고 탄생하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평안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탄절이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개인적인 성탄절인 거예요. 그게 나의 성탄절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주하시고 내 영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이고,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에 샬롬을 말하세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샬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기간에는 좀 사은품을 좀 잊어버려야 돼요. 사은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은품이 없어도 예수님은 충분한 복음이시구나. 그것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우리는 네 하나님 사은품 저 좋아해요. 사은품 많이 주세요. 그렇지만 사은품이 없다고 해도 그 비싼 돈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물로 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탄절에 이 평안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화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 삶의, 제 마음의 샬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서로에게 좀 축복하며 합시다. 평안을, 가족들은 좀 손도 잡고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 사은품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샬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은품을 많이 경험하고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성탄에 하나님 이 사은품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생명과 죄사함의 은혜를 제수인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받아들였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에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샬롬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영적인 평안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평안을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가정 안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복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이 교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모든 믿는 자들이 더해져서 하나님 그들도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이 샬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입니다. 주님이 성탄절에 어떤 사은품도 주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배하는 이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복음을 통해 샬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이 너무나 위대하고 놀랍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은품으로 주어지는 많은 선물들도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마리아처럼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또 목자들처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